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의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늘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응급실, 수술실, 생사로 오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면서 의사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딸은 늘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품에 안겼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싹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평범한 저녁 식탁에 딸이 갑자기 밥 먹는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딸을 안아들었고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해서 맥을 짚고 호흡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딸이 눈을 뜨지 않아요. 차에 태워서 근무하는 병원으로 실려간 딸. 검사 결과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급성 혈액암입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한켠에 앉아 딸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나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환자에게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말해왔던 그였는데 지금 자신의 딸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 없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딸 제가 살릴 수 없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터져 나온 얘기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제 능력과 제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인생을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더 이상 자신이 생명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섰고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상하게 하기도 낫게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신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속으로 내가 늘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하면 돼 생각하지만요 인생의 어느 순간쯤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요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일들, 경제적 문제들, 정말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의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내 인생이니 내 가정이니 내 살찌져 난 내 자식이니 내가 주인 되어 행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사십시다.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요 마태복음 8장 우리는 짧게 납병 환자의 치유를 보게 돼요. 자, 그 전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설교인데요 너무 귀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잘 살아라. 그리고 넘어가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집을 반석에 세워라. 반석이 뭡니까? 바위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어려운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지니 반석에 집을 세워라 하면서 친히 5장에 7장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산에 내려오는데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그런데 2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절입니다. 2절에 보세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 속에 있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이 튀어나와요. 자,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상 이 부정한 납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돌을 던져서 돌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떠나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 환자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돼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요. 납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정말 그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지금도 못 고치는 나병,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납병 환자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 나를 막고 있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인생이 원더풀 브라보의 인생이 됩니다. 자, 제가 원더풀 브라보 하니까 좀 느낌 이상하죠.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막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예, 그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원더풀의 뜻은 놀라운, 불가사의한, 굉장히 좋을 때 원더풀 그래요. 그 다음에 브라보는 뭐냐면 잘한다, 좋다, 신난다, 만세,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축구 이겨서 막 신나죠, 여러분. 호랩산 기간 경건하느라고 축구를 여러분 전 축구 이길 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신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원더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요. 자, 제가 말씀 잘 들으십시오. 기적은 많고 건강하고 있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없고 아프고 힘들 때 나와요. 자,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누아. 그래도 1부 때 여러 명 예배드리는데 몰랐는데 그래도 2부 때는 그래도 마누아라고 대답을 하시네요. 자, 마누아입니다. 근데 마누아는 불임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자, 그리고 마누아는요,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없어진 지파가, 이스라엘은, 우린 단일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예요. 12지파로 되는데 그 중에 없어진 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고요. 그가 사는 지역은, 자, 여러분, 제일 약한 지파가 단지파고요. 그가 사는 지역이 소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이 접경지,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든지 제일 먼저 침략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 하면 블레셋 40년 압제의 가운데 있었어요. 블레셋 쳐들어와서 농사만 지금 뺏어가고 때리고 뺏어가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라란 뜻은 비참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누아의 삶은 온통 없어요. 다 뺏기고 침략당하고 비참한 게 이게 마누아의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런 약함, 없음의 자리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근심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작은요, 그 자리에 시작됩니다. 자, 삼손 바로 전에 사사의 모습이 많음이에요. 그 앞에 입산이나 압도는요, 입산에는 아들 30명, 딸 30명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압도는 아들 40명, 손자가 30명 있었어요. 풍년입니다. 반면에 삼손은요, 아무것도 불임입니다. 없습니다. 구원은요, 많은 곳에 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은 없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없음, 약함, 질병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나타나서 아들 낳을 것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마누아가 너무 신기해서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사사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영어로 원더풀이에요. 이사야에 보면 주님을 표현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더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비참한 현실이에요. 미래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약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원더풀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약한 단집하고 불임이고 불가능이고 무능자를 통해 블레셋 40년 압제에서 정말 구원할 삼손이 그 가정에 나오게 됩니다.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없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답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임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19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3장 사사기 13장 19절이요. 사사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이요. 19절. 자, 요즘 호렙산 때문에 방송실이 좀 졸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자, 보세요.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바위에 드렸을 때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 이름 오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기라. 여러분, 이 예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호렙산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병이 낫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배 때 병이 낫습니다. 예배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배 때 막힌 것이 뚫립니다. 예배 때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예배 때 우리를 대적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없음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요, 원더풀 불합으로 끝이 납니다. 오, 놀랍도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예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에서 브라보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좋다, 신난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왜 좀 기쁜 표정을 좀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원더풀, 예수님이 기적을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브라보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없음은, 아픔은, 질병은 절망이 아닙니다. 기적을 맛보는 기회의 자리라는 것. 없을 때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된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원더풀 브라보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납병 환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절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절하다는 걸 원어로 보니까 주님을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거기 없음이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치유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아프니까 더 열심히 나오셔요. 우리 호렙산 새벽에 김선환 권사님 췌장암으로 원래 사실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회복이 되시면서 항암 치료를 2주에 한 번씩 받으신대요. 아산병원 첫 차로 5시 5분 기차로 올라가서 항암 받고 밤차로 내려온대요. 얼마나 항암 치료 힘듭니까?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김성신 권사님 이번 주에 저한테 문자 왔잖아요. 호렙산. 예? 새벽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2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 받는데 이제 안 와도 된다는, 2개월에 한 번 약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죄송하니만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어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죽어도 예배드려야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래서 학생 시절에 저 하나님 예배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너무 좋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목욕탕 가면 가끔 이런 글귀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더라고요.
이런 목욕탕에 써있는 이 위대한 문구에서요, 위대한 복음을 발견해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맡기고 사십니까? 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뿐이고 사내 현장 가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자는 어떻게 될까, 내 몸은 이걸 맡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2절에 보세요.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이르되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이 납병 환자의 겸손한 믿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주님만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누가 가자고 해서요? 주일날 안 가면 이상하니까요? 아니에요. 우린 주님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목사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정치 따라가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분이라면 내 저주받은 문둥병이 고침받을 거야 믿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도 문둥병은 못 고쳐요. 물론 약이 발전해서 가려움이나 피부가 썩어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제가 애양원을 갑니다. 우리 여수분들은 애양원 가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힘들 때 가서 기도하면 참 위로가 되어 가는데, 제가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 100주년인 될 때 예배드리러 딱 갔었는데 태어나서 저는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납병 환자를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앉았는데 제 옆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슬쩍 옆으로 이렇게 이분 여기 있고 슬쩍 피해서 찬송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러고 하다가 손양호 목사님 돌아보는데 나는 너무 부끄럽구나.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양떼인 그 납병 환자들 너무 힘들어 사람 침이 좋다고 해서 그 침으로요 입으로 고름을 빨아낸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은 완치는 없는데 썩어지고 막 가려운 것들을 가려운 피부병 약은 좀 독한 약들은 있는데 지금도 완치는 없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납병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저주입니다.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을 사람들이 던져서 떨어질 저만큼 거리에서요 입으로 가리고 나는 저주받은답니다, 나는 저주, 이렇게 알려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요. 그래야지 정상적 사람 지나가다 일반 사람들과 부딪혔는데 부정한 자랑 부딪히면 부정함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이 납병한 자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쫙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주님이 만지시면 이 저주받은 납병 고침받을 거야. 나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것을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지가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하나 만들어진 것, 꽃 한 송이 피게 된 것, 하늘의 별이나 태양 만들어진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만들어온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역사를 운행하는 운행자십니다. 역사의 승리자십니다. 주님 안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잔정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납병한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옥 백성이 천국 가는 일,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회 나와서 직분자도 되었지만 예전에 누가 교회 가자가면 거기를 왜 가냐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핍박했던 분들 우리 중에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아내가 교회 가자면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집을 불사질른다, 그런 분도 계시. 근데 지금 장로님 돼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던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구원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추호라도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지만 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도 부정적일 때도 많고 더러울 때도 많고 성질도 더럽고 자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불가능한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천지창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 지옥 백성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사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겠냐 이것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났다면요 다른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 뭐라겠죠?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내 것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수많은 여수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자녀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신방이 꽉 차 있어요. 다른 교구분이 수술하는데 병원, 그날 신방은 다른 교구고 이쪽 교구분이에요. 그래서 병원 신방은 가야 되겠고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아산병원까지 빨리 갔다 오면 아침 경건의 시간까지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수대교 사거리, 굉장히 8차선입니다. 여기서 휙 내려올 수 있어요. 사거리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등이 끝나자마자 빨리 출발하는 게 잠깐 차 밑에 제 신발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뭐지? 불편해서 신발을 털고 조금 늦게 한데 막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 차 한 대가 제 앞을 싹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한 10cm, 5cm 차이에요. 시속 120km 넘는 것 같아요. 막 휙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 이 자동차가 조금만 늦게 달렸다면 제 옆구리를 정면으로 맞았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만 차 이거 안 하고 빨리 출발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0.1초 차이. 먼저 출발하나 늦게 출발해서 정확히 저를 치고 저는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신발에 작은 돌멩이 같은 부스러기 하나로도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납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곳에 제일 먼저,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주님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납병 환자는 그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시선, 창피함 이런 것보다 주님만 바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여 원하시거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여 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 이 병을, 이 저주받은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앞으로 나갈까 말까 방설임이나 창피함, 아유 저 부정한 것이 어딜 나가, 이런 것들 신경 쓴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꼭 남 얘기 신경 써갖고서 주저앉는 분들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평가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 떨쳐버리세요. 나태함도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제가 새벽이 되겠지만 룻과 나오미, 얼마 전 케냐 선교사님이 말씀 전했지만요, 어렵다고, 나오미 식구들이 어렵다고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그렇게 나오미는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친정과 고향으로 돌아가랍니다. 왜요?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오미에게 며느리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나오미는 살아보려고, 흉년이 들어 살아보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기로 옛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두 며느리 은혜에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룻기 1장 15절을 보면요, 신앙을 버리란 걸 똑같아요.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믿음 버리라는 뜻이에요. 결혼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곳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라. 예? 여러분, 나오미의 제안은요, 야, 젊은 니들 아직도 살만하잖아, 기회가 있잖아, 너희들 고향으로 가서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 얼핏 보면 멋있어 보이고 쿨한 시어머니 같지만 이것은 너 가서 죽어버려라, 너 영적으로 망해버려라, 이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고개 들고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자녀들을 내가 막 키우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가 책임지려 합니다. 근데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가능성보다 하나님이 주는 가능성이 더 크고 무한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버렸어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에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왕권에 자라게 됩니다. 요셉의 부모는 졸지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부모의 보호 없이 팔린 노예로 자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성장하고 나중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위에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런 맡기면 은혜 안에 자라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30편 5절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걸 외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의 길, 앞길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어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떠함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 자기가 잘 받아서 잘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나병을 고치고 그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는요, 한 방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이 법도와 율례 정하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만났어요. 물. 근데 물이 있었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던지라고 해요. 근데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를 꺾어 던지니까 물이, 쓴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생명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불치병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졌습니까? 경제가 무너져내서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한 방은요, 그 모든 걸 단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전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자의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병이 정상으로 변화시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완성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쓴 것들이 단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납병 환자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창피함, 주님 앞에 갈까, 가서 될까, 이거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납병 환자를 묵상하다가 야베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야베스 아시죠? 이름 자체가 눈물, 괴로움, 고통, 온통 쓴 것뿐입니다. 근데 야베스는요, 고통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려라,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풍요로 축복으로 바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빌어먹고 살아갈 야베스가 다른 사람까지 잘 살게 한 존귀한 존재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은 다 있어요. 고난과 문제는 누구에게나 100%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간증하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입니다. 야베스와 우리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였어요. 엘리사 똑같아요. 물이 안 내려 비가 안 왔을 때 엘리야 우리와 성전에 갔지만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환경, 고통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야곱이죠.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간사한 인물입니다.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님 장자권 빼앗고 나올 때도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정말 간사한 사람. 형님 장자권 빼앗고 도망가요. 이제는 나 혼자 외로운 나그네 길이 되었구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날 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모진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자.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는 자, 하나님이 도움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는 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자, 야베스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한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야베스는 자기가 갖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신체적 아픔이나 그 불행한 환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난 이 모진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하나님 대신 맡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주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모진 환경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역대한 4장 10절을 보십시다.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써요. 역대한 4장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옛날에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그 다음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근심을 거둬가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말은요, 물질적 복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는 동산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고난에 짓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씨앗 있죠? 씨앗 중에 그 배젖이 있어요. 젖. 그 쌀도 보면 쌀알 위에 젖이 배졌죠. 이 배젖은요 50만 배의 흙덩이를 뚫고 올라온대요.
50만 배요. 자, 50만 배의 흙더미나 바위를 밀어내고 용수섬 치는 힘이 이 조그마한 씨앗 배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는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믿고 나간다면 50만 배의 무게로 내 인생을 짓눌러도 우린 환경을 밀어내고 뚫어버릴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50만 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린 이겨낼 것입니다. 병원에 너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너는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납병 환자는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다. 3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부정한 환자예요. 누구도 피하기만 하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만지지 않는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외롭다고, 아프다고 나를 멀리하신 분이 아니라, 귀찮아하신 분이 아니라 내 어깨에 손 올리고 토닥토닥 나를 일으켜 세워준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요 잘 오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어깨에 손 올리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찾아온 납병, 네가 왜 저주받은 납병에 걸렸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 되기를 원한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근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앞날 때문에 걱정된 여러분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너희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납병이 즉시로 깨끗해집니다. 우리 납병 환자처럼 주님을 믿고 예배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존중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원더풀, 기묘자,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브라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분, 한 권사님, 신방하다 만난 권사님 몇 번 얘기했죠. 이 권사님요 결혼해서 시댁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보살 무당이에요. 날마다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흰쌀 퍼놓고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빌면 잘 되는데 갈수록 안 돼요. 갈수록 병들고, 그 어머니도 중병에 들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해하게 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게 오십니다. 보세요, 그렇게 귀신을 섬기니까 그 권사님 결혼해온 남편이요 사업하는데 부도나서 완전 날라버리고 거지되고, 아이는요 병에 걸렸는데요 폐동맥 고혈압.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폐동맥 고혈압이 위험한 병인데 어려운다는데 얘가 완치되려고 하는데 혈액암이 또 걸려버렸네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집 막내 아들이 정말 감사한 게요, 총력전도 할 때 한 권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여자분인데 총력전도 되면 반 애들 전체를 전도해요. 참,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요. 20몇 년 전이니까 반 애들, 지금이야 선생님들 전도한다면 그렇게 하는 분들도 별로 없겠지만 믿음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막 전도해서 와서 걔 막내 아들 때문에 그 엄마가 먼저 교회 나왔어요. 예배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호렙산 기도하는데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제사를 쌓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을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분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노트로 보여주는데 설교 제목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 그러게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 이거 붙잡고 인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우리를 신부로 명문가의 가정을 만들어낸 축복의 통로다. 그걸 아예 적어놨어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 붙을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우리 이복희 권사님도요. 여러분 무릎뼈가 어디 계신가요? 저쪽 에어컨 바람 때문에 저기로 가셨는데,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무릎뼈가 다 박살났잖아요. 내려가고서 응급실 간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3번이나 병원에 가자마자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지저분한 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일을 도맡으셨어요. 근데 지금요 8년 거의 9년 됐는데 여러분 주공아파트 5층 사는데 걸어 올라가도 새벽에도 끝나고 다른 분 엘리베이터 타는데 걸어 올라가시더라고요. 안 아프시냐고. 무릎 안 아프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명문가의 가정을 만든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예? 교회에다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필요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2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해 보십시오. 예? 교회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교회 필요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입술에 원망을 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감사해라. 염려한다고 이쪽저쪽 찾아다니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붙잡은 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찾아온다. 여러분 어두운 밤은 지나갑니다. 지금 나는 어두운 밤중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새벽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굴은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만 우린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은 가면 지나갑니다. 빛된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뭘 붙들었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 샘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 이걸 묻은 거예요. 이걸 믿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경이 여러분 그날 뭐 오늘 기도했다고 금 나와라 뚝딱 금 떨어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오늘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 주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사람은요 뭔가 재수가 좋아서 때가 돼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된 걸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응답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변화되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인내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10여 년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 기도한 대로 다 일어났어요. 건강의 복을 받고 가정이 화목의 복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남편이요 회사를 일으켰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요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큰 회사를 이끌고 그 여자분 권사님 되셔서 여선교회 회장 속장하시고 큰 아들은 방송국의 높은 임원이 됐고 막내 아들은요 미국 그 동맥 걸렸던 애도 임원이 됐고요 미국 MBA 가지고 대학원 마치고 와서 외국인 회사에 취직돼서 연봉이 그 당시에 1억이 넘는데요 제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도 없는 가정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니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가정 변화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누구도 위로하는 이 없고 도와준 이 없고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는 불쌍한 납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는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우니, 괴로우니, 아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어깨에 손을 올리고 힘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